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멸류관을 받아 진정한 영광에 동참하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의 성의를 맞이해서 온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소리도 사람의 능력도 사람의 권세도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우리 삶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량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남미 권사님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박자도 안 하고 가사도 안 맞아서 반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지만 그냥 가사만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진짜 운신입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사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다시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음정도 잘 맞았고 박자도 잘 맞았고 반주 없이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반주 없이 찬양도 잘하셨고 다 조용하게 듣는 거 보니까 은혜도 끼쳤고 잘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날은 언제나 동일한 것 같지만 또 동일하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사람에겐 분명히 은혜의 날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겐 그것은 슬픔과 괴로움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게 기쁨은 없고 내게 감사는 없고 내게 그저 어쩌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다 보니 고단하고 피곤하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서 우리 기뻤고 예수 만나서 우리는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이 예수는 빠지고 자꾸 예수는 없고 자꾸 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숭배하는 신앙이 언제부턴가 되어져서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놨더라고요. 첫째는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오직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점령당한 인생, 바울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그래서 내 의지와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울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건 그겁니다. 참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씀 속에서 인간적인 고민들이 나타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겨요. 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이기는 게 좋은 걸까?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길 때 저는 편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는 없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이긴 것일까? 어떨 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요. 제가 잠깐 어떤 외국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보는데 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이 세상에서 어떤 죄보다 가장 큰 죄가 있다 합니다. 그 죄가 뭐냐면 교만이라 합니다. 교만한 자신이 교만한 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이 죄라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 했으니까 내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안 돼요. 사기친 사람은 내가 사기쳤으니까 사기친 건 안 돼요. 근데 교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고백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저한테 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며 살았는데 제가 무슨 제 욕심 따라 살았습니까? 제가 언제 저 만족하자고 산 적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다 내놔도 괜찮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네 거냐? 네가 가졌니? 네가 받았니? 네 능력으로 살았니? 그냥 그게 다 하나님 거였는데 내가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더라고요. 그게 교만이다. 네가 한 줄 알고, 네가 열심히 산 줄 알고, 네가 잘한 줄 알고, 네가 용서한 줄 알고, 네가 기다린 줄 알고, 네가 한 줄 알지, 네 성격에, 네 승질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한 줄 알아라. 그래도 네가 언제 네 승질대로 살았지, 내 뜻대로 살았냐? 네 승질 나는 대로 살았지. 그 음성을 요즘은 새벽마다 자꾸 들려주셔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똑같은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기분 나쁜데 계속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왜 인상을 쓴 줄 아세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아들을 때까지 때리시는 것 같아요. 알아들을 때까지. 아직까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그런가 마음에 요 한 구석에 항상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주의하는 삶을, 그래서 입술의 말들이 조금 더 자제가 되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죠. 그런데 그 속에 90%는 하나님 거예요. 10%만 내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100%가 다 하나님 건데 10%는 그래도 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주시는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90%는 내가 쓴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100% 다 하나님 거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감사가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라는 게 쉽게 나오질 않죠. 조건 따라서.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 위더스푼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온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말이 그만 회전을 못해서 바위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차가 박살이 나고 말은 풀려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머리 끝까지 박아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래도 감사해야 될 거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 위더스푼 박사가 그랬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게 감사 조건이라고. 그 상황에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여기까지 올 힘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나도 그 길을 매일 오는데 아무 사고 없이 온 것에 감사를 못했다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사고 나는데 나는 아무 사고 없이 그 길을 매일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졌고, 아무 일이 없다는 게 감사해졌고, 근데 아무 일이 없어서 화내잖아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까?
얼마 전에 감성에서도 큰 교통사고가 났죠. 2사람이 죽었죠.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운전자는 그냥 죽고 한 분은 차가 4대가 밟고 지나가서 죽었더라고요. 이 코너예요. 장례식장 그쪽 코너. 안 보여요, 밤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마음 놓고 다니잖아요. 언제든지 걱정 없이. 근데 누구는 그곳에서 죽었어요. 남이 죽은 걸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현은 차는데 내가 그 일 당할 거라는 생각은 이 눈꼽만큼도 안 하죠. 무슨 배짱으로, 무슨 보장으로.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감사를 더해간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옆에 있어서 감사. 부부끼리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할 때가 있죠. 아무리 귀찮아도. 분명한 건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거랍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감사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불평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자처하며 살까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 1장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감사하대요.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대요. 왜일까요? 바울에게 전해진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바울을 흐뭇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바울은 듣기만 해도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것인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좋을 게 없지만 오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이 그를 감사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도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읽으며 우리도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진 교회가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이 될 때 아마 이 땅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결국은 사람의 일이고 결국은 물질의 문제고 육신의 일이고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 땅의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보고 삿대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찾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내가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성도와의 좋은 관계, 또 내가 행하는 일이 인정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만족할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참 은혜받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건들 속에서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게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곧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요?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요? 왜 이렇게 잘 싸워요? 우리 마음에 왜 미움이 있어요? 주님이 동행하신대. 이러면 또 속으로 삐졌죠. 아이씨. 근데 실은 제가 그래요. 제가 집에서도 반찬만 좀 안 좋아도 벌써 얼굴 표정이 바뀌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면 나를 웃으면서 요리조리 요리를 해가지고 먹이잖아요. 먹으면서도 기분 나쁜데 어쨌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고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회복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근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서 바울이 받은 느낌은 뭐냐면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신앙인다워지면 저절로 감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로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 너희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너희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불신자는 온 우주를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대요. 하루 이틀 전 일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분의 일이 나를 위한 일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들 이해가 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분도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이랑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분이, 저 중동 땅에 있었던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분이 죽으신 게 내 죄를 씻어주시는 과정이었대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이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줄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믿어져요. 믿어지죠? 확실히 믿어지죠? 어째 대답들이요. 그럴까 말까 고민하는 대답이 많아. 그 믿어진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나도 모르게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수고를 드리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드리고 내 열정과 열심을 드릴 만큼 내 물질을 드릴 만큼 그게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왜 감사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단성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고백을 갖게 하신 분이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그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 사는 모습, 바울의 입장에서도 너무도 감사할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 지하의 무덤에 성도들이 핍박받던 시기에 살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땅속 밑으로 수십 킬로를 쭉 들어갔는데 빛이 들어오겠어요? 그 안에 무덤이 있고, 그 안에 교육장소가 있고, 그 안에 세례터가 있고, 그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이 카타콤 같은 건 터키에도 있어요. 굴과 굴을 연결하는 곳에 이만한 바위덩이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들어오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하늘을 향한 공기구멍이 있어요.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그 공기구멍을 가지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죠. 밭이 있겠습니까? 물이 제대로 흐르겠습니까? 생활 환경이라는 게 열악한데 그곳에 이런 글이 발견이 됐답니다. 이 음습하고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도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또 나를 사랑해준 당신들 덕분에 행복했어. 감사하오. 이런 글이 남아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60세만 되면 환갑을 보내죠. 건강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과거에는 50대, 60대는 많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63세까지 살면서 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성도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살게 했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글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감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구주 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채워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삶을 살았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했답니다. 왜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저도 날마다 설교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사랑인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많은 걸 요구해요.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자기 내려놓음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밥 차려달라면 밥 차려주는 거잖아요. 꼭 집에 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면 밤 10시든 11시든 12시든 오랜만에 아들이 내려온다면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기다렸다가 미리 장봐다가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오늘 교회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기쁨이 아니에요. 그 희생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 그게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답니다. 사랑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사랑하며 삽시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이라며요.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을 여러분 그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을 집어넣고 난 불행해. 그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죠. 내가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죠. 힘은 들어요. 사랑하면 힘은 드는데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그 사랑은 나를 즐겁게 만들어요. 사랑은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사랑은 나를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랑할 일보다 싸울 일이 더 많아요. 다툴 일이 더 많아요. 왜일까요? 왜? 이기심 때문이죠.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근데 주님조차도 이 땅에 오시는데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항상 목회를 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목회자의 자녀는 섬김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섬김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요. 그게 항상 어디서든 교만하게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삶을 어렸을 때는 아예 성도들이 주는 돈은 1원도 못 받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요만한 유치원 때 누가 돈 주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아예 안 받고. 왜? 그게 그냥 돈이 아니고 그 속에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고가 있는 돈을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서 마음 먹고 간식 사 먹고 뭐 사 먹으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다녀. 못 받아. 왜? 받고 들어오면 뒤지게 혼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그냥 도망가는 게 지 입장에서는 제일 빠른 수단이었어요. 근데 조금 커가면서 받아갖고 나도 모르게 받아갖고 집어넣어갖고 다녀. 근데 속일 수는 없으니까 꼭 나중에 이게 교인들 다 간 다음에 누가 얼마 주셨는데요. 그러면 꼭 다시 전화해서 감사한 인사를 해라. 그래서 꼭 다시 전화해요. 그래서 그때도 받으면 인사했지만 꼭 전화해서 꼭 감사한 인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받는 게. 받는 건 누구도 주는 게 누구도 당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누구도 누군가에게 뭘 주는 게 당연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 속에 내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수고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건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받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작은 차이에서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못 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동생자를 주어서 내가 구원받도록 사랑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 그 조금 자존심 내려놓고 조금 내가 이해하고 조금 낮아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내 아들도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 요청한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했어.
그냥 단어로 전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용납하고 조금씩 겸손하게 서는 그 사랑, 그건 못하겠니? 쉽진 않더라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 불행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미워할 힘이 있다면 차라리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분명히 쉽지 않지만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십시오. 정말로 사랑할 수 없단지라도 언젠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은 못하겠는데 좀 사랑할 수 있게라도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내가 생겨요. 인내함이, 용서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 미워는 하지 말자. 그래, 그냥 참자. 그래, 하고 견뎌보자. 그 속에서 우리는 화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큰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인내가 임하고 용기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것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아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보이는 사람이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많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 설교는 사랑하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사랑 못할 때 제가 제일 갈등이 심할 때가 그때요. 그때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뭔 줄 아세요? 그래도 참기는 하자.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화가 나요. 나만 참아야 되는 거냐. 네. 제 어떤 경우는 그래요. 왜 나만 참아야 되죠, 하나님? 왜 나만 당해야 되죠? 죽어도 당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열심히 줬는데 오히려 배신감 느끼게 하는 그 경우를 내가 왜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제가 참고 있더라고요. 내가 인간 됐다. 참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막 치밀어오는 거예요. 혈압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은 뭐냐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내가 왜? 불 같아서 내가 왜? 우리 저 사촌 형들도 절 보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다 도망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저를 보면서 참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옛날엔 그랬는데, 제가 그 옛날 얘기를 만날 때마다 들은 얘기를 또 하니까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승질은 머리끝까지 나는데 내가 또 목사다 보니까 또 승질을 못 내겠네. 그만 좀 하라고 얘기를 할래도 그냥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너희가 사랑한다더라. 그 소리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복음인지,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사랑이 쉽다고 하고 누가 사랑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나면 행복하더라고요. 참 그 이상하죠? 사랑하고 나면 행복해요. 그러기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기왕이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 사랑하니까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어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부하가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어딜 가든 있어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있어요. 살살 긁는 사람도 있고 박박 긁는 사람도 있고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속에서 내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장점을 찾아내는 거죠. 좋은 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 눈에 들어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사랑이 들어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동물을 싫어해요. 아주 우리 남자 셋이 개 한 마리 키우려고 지금 20년을 넘게 설득을 해도 아예 밤떡이야 꼼짝달래.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좋아하는 강아지가 생겼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강아지가 이쁜 건 처음이래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개는 안 키운대요. 그래도 개는 안 키워도 개는 보면 이쁘대요. 갑자기 사랑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사랑이 들어오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기면 감사는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사한 건 하늘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이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이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근거했느냐? 하늘의 소망에, 천국 소망에. 들은 복음,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될 때 내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서 내가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늘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기하고 극복하게 하며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천국의 소망이 나를 버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실종하면 그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어떻게서든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고 이기고 계십니까? 오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옛날에 여러분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죠. 휴거를 이야기하고 12월 며칠이죠. 그때 천국으로 다 올라간다고 흰옷 입고 박수치고 비닐하우스에서 난리쳐서 전국의 방송이 나가서 찍고 하늘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지켜보내라고 했다가 다 고개 숙이고 나오는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올라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그들은 그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이 다 파괴됐어요. 사회생활이 다 파괴됐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비록 잘못된 신앙이었지만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구나. 삶의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잘못된 신앙이지만 삶의 기준이 송두리째 바뀌니까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안고 살아간대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진짜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진리 안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의 통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아질지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울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승리하는 인생이 될지 땅의 것에 완전히 묶여 사는 우리가 되어졌지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하늘의 것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직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땅에서 힘든 거예요. 땅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니 우리는 더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데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통 태극권은 사기다 라고 하는 중국 격투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도 봤어요. 태극권은 사기다. 그랬더니 태극권 최고로 유명한 태극권 전수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전장을 냈어요. 그래서 태극권 최고 권위자하고 이 복싱하고 이 격투기 하는 사람하고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태극권 하는 사람이 개 맞듯이 맞았어요. 20초 만에 아주 넉다운이 아주 쫙 뻗을 정도로 정말 창피스러워도 그렇게 창피스러울 수 없을 만큼 두드러 맞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태극권 영춘권 고수도 격투기에 도전장을 냈어요. 영춘권이 뭐냐면 영문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권법, 이소룡이 배웠던 권법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춘권 고수도 가가지고 개 맞듯이 맞았어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드러 맞았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없어. 뒤도 안 나고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없을 만큼 두드러 맞았어요. 그 속에서 제가 남 두드러 맞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번지르르 하는 외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러고 실질적으로의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지식 많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네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너를 주장하고 예수께서 네 주인 되셨다면 네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행함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처럼 그림에 그려진 떡처럼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주지 못해요. 그림의 떡은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한 줌의 떡이 내 손에 있을 때 그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이곳의 교회 안에만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계속 파송하시는 이유가 뭘까?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자기 이득 따라서 자기 것 따지고 주머니에 넣으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등치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바보처럼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난 못 살아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
귀한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과 믿음 안에 서 있는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입술에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거의 감사가 없나 보네요. 여러분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며 감사하십시오. 해산교회 김태형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침에 주무시다 돌아가셨대요. 내가 눈을 뜨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뜨는 게 기적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눈 떠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점심에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반을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머지 반도 책임져 주옵소서.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하루를 행복하게 살았든 불행하게 살았든 힘들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이 하루를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 육신의 고단함을 걷어주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내가 눈을 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했던 내 육신도 회복될 것이고 내 상처 아픔들도 회복될 것이고 내 삶의 능력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곧 우리가 믿음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고 소망 속에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행복한 교회였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행복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셔서 그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전우장으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